이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모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42면입니다.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테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표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의 두 끝에 달고 그 따온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온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 창조를 상징하는 제사장의 의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은 성막을 건축하는 대표 건축가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는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론의 넷째 아들이 크게 쓰임 받았고 또 건축업자로서는 부살렐 또 세밀한 세공업자는 또 오홀리압이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던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또한 성막 재료의 목록들을 보니까 금, 은 그리고 놋 이런 것들이 귀하게 쓰였는데 어마어마한 물량이 쓰여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막이 은혜 가운데 잘 제작이 되고 나면 제사장에 대한 복장 규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의 복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도 정교하게 옷을 만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흔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어깨선은 어떻게 하고 또 단추는 어디에 달고 넥타이는 어디에 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에 맞는 옷을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분이 있어서 참고로 잠깐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머리에 관도 쓰고 또 가슴에 흉패도 붙이고 또 그 앞에 입은 옷이, 맨 겉에 입은 옷이 바로 에봇, 이게 되겠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들에게만 착용되어지는 옷인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그래서 아론에게 입혔던 옷이 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은 7가지 장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에봇, 흉패, 겉옷, 속옷, 관, 띠, 성패라고 하는 7가지 장식으로 구성이 되고, 일반 제사장들은 속옷, 띠, 관, 이렇게 입혀지게 됩니다. 대제사장 옷은 특별하지요. 그래서 많은 보석들이 그 에봇에 박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어깨 바지에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멜빵처럼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과 뒤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깨 위에 2개의 어떤 견대가 있습니다. 혹시 견대 사진이 있나요? 저렇게 제사장들 어깨에 견대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기념하는 보석을 삼으니라고 했습니다. 어깨에 한쪽은 6명, 한쪽은 6명,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형제들의 이름을 그곳에다 쓰고 거기에 어깨에 달았습니다. 물론 흉패, 가슴에 다는 흉패에도 그 12지파 형제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흉패의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첫째 줄에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보실 때 홍보석, 황옥, 녹주석, 녹주옥이 첫째 줄이고, 또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런 것들이 다 금태에 물려서 가슴에 대제사장의 이제 흉패 또는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제 규정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에 들어갈 집기류, 도구, 이런 것들을 다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만 있으면 안 되죠.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12형제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붙이고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는데, 사랑의 대상 없이 성막만 있다라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이름, 각 성도의 이름을 다 그 마음의 흉패에 붙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표하여, 죄인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의 흉패에 붙여진 그 12사람의 12지파의 이름을 대표하여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지성소에 상응하는 그 물질이 바로 이 흉패라는 것입니다. 그 흉패를 통하여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의 침을 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시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는 성막을 지으면서 그리고 또 성막의 일꾼들을 부르면서 자기 이름을 기록한다든지 자기 이름을 높인다든지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절, 5절, 7절, 21절 공히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전체 39장에 7번이 나옵니다. 7번이 이 말씀이 나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우리들에게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 창조의 그 시간과 동일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막을 지으시는 하나님, 또한 대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는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디자인으로 한 것이 아니란 뜻이죠. 인간의 어떠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모세는 거기에다가 어떠한 이름도 자기 이름을 넣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교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심하게 마음을 들여서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가면 하고 마음에 가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교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정성 들인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면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란 것이죠. 오늘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도 정교하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순종의 마음은 신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던 겁장이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능력을 다 바라보며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겸손한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실 때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영화롭고 우리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정교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의복, 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허투루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막을 다 제주하고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에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종함이 보태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의 복장이 만들어지고 그 대제사장의 흉패를 통하여 양 어깨의 견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백성의 죄 사함이 있었던 것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죄 사함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교하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국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그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건강과 안전과 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북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앞으로의 앞날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 바른 정치들이 더 바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우리의 식구들과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안전케 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성막인 것을 기억하며 거룩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며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영상으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7시에 영상으로 함께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날마다 순종하라.